지난주에 우리 교회 부흥회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 번 더 부르자고 자꾸 얘기해서 지금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퀄리티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또 하려니까 쉽지 않은 건데, 오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할 때 기독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한자로 음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크라이스트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 기도교라고도 불러요. 기독교, 불교.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데 기도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성도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난관에 있을 때에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해결됐던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기독교는 기도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크리스천들은 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하긴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기도가 중요한 것은 맞는데 적게 하자니 미안하고 또 하자니 시간은 없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우리 교회는 가을 부흥회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한국에서 100년 기도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는,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의 중요함과 기도 운동 세미나를 벌이는 백영현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 모든 주제와 말씀의 내용은 그냥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갈망,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저희들에게 큰 도전과 또 안내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나타난 변화가 몇 개 있어요. 첫째는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는 건데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부흥회가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사람이 많아졌어요. 누가 줄었다 그래? 많아졌어요. 아주 많이 늘었어요. 우리에게 기존에 있었던 새벽 기도 인원보다 4배가 늘었어요. 이게 여러분하고는 보통 일이지만 여러분 일상적으로 새벽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들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운전하고 20분, 30분 혹은 베이사이드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그분들이 4배가 늘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왔던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놀라운 변화죠. 세 번째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말씀이 믿어지게 됐어요. 좀 뻥 같잖아요. 무슨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 주제가 너무 크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 주제를 받으면서 세계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 변화시키고 트럼프가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근데 말씀을 듣는 첫날부터 내가 생각해 있는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가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생각의 세계가 있고, 신앙의 세계가 있고, 가정의 세계가 있고, 여러분이 받아왔던 교육에 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를 변화시키라, 체인징하는 그 계기가 저에게 임했어요. 기도는 세계 변화시키는, 이건 정치, 경제, 군사가 아닌 내가 속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부흥에 대한 기대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인원이 늘어서 부흥이 아니에요. 헌금 액수가 늘어서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게 부흥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으면 그게 부흥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누드림 교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출석의 변화도 없이 계속적으로 성장하였어요. 어른들도 청년들도 아이들도 점점 이상하게 많아졌어요. 특히 어린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좋아하고 집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또 어린이부터 작년까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것은 성장하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저한테는 늘 부담이었어요. 이 많은 분들 어떻게 끌어갈까? 수많은 사람들의 니들을 어떻게 채워줄까? 근데 이번 부흥회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부흥회 끝나고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왜? 나한테 줬던 부담감이 이렇게 벗어졌어. 너무 무거웠는데. 왜?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해줄 거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만 시켜주면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AI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로 저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왜? 기도에 대한 다시 마음을 정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할 뿐이다. 기도의 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런 것들은 적으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좋은 말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행 중에 혹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우리 며칠은 더 연장해 놓을 거예요. 저는 부흥회 같은 건 올려놓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또 들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들으셔요. 운전하면서 한번 틀어놔 그냥. 그러면 20분 30분 계속하면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도전이 된단 말이지요. 자, 부흥회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 첫 설교를,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까?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할까? 오늘 제목이 뭐죠? 벌써 저기 커닝하시고 얘기하시는데 잘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기도할 때 생기는 일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생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로 은혜 맡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첫째, 기도할 때 천사를 동원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무빙이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전달하고 또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는 천사들을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9장에,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환상을 보고 풀이를 할 수 없을 때 저가 기도했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예전에 그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꿈을 해몽하게 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신다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내가 기도하며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모함과 시기를 받아서 정말 억울한 누명을 받고 그들이 만든 그 올무에 빠져서 나중에는 저를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로 집어넣지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밤새워서 다니엘의 그 죽음을 가슴 아파했었던 그 당시에 왕이 있었어요. 다리오 왕이 한숨도 밤에 못 자고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내 충실한 다니엘이 죽었어. 이 다니엘은 모함한 놈들, 그러면서 분노를 가지고 다니엘의 안부를 물, 다니엘아! 그랬더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다니엘이 왕이여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왕이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그 당시의 사자는 그냥 사자 아니에요. 배불러 먹고 그리고 나서 야 가서 간식 먹어라가 아니라 며칠을 굶겨버리는 거예요. 거기 들어온 사람이건 뭐건 간에 뼈까지 아닥아닥 씹어먹을 정도로 배를 쫄쫄 굶긴 다음에 사자들을 풀어놓는 거라고. 근데 다니엘에 보니까 그 무서운 그 동굴 속에 풀어놓은 사자들이 이상하게 접근도 못하고 시들시들거리면서 푹푹 주저앉고 입도 벌리지 못한, 다니엘은 알았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사자의 입을 봉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 왕에게 고하는 장면이 6장에 나온단 말이죠.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계시를 알게 하시고, 때로는 위기에 있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오늘 말씀, 네가 기도를 시작할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알리라 하셨다. 기도를 내가 열흘, 30일, 100일 정성을 쏟아야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움직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 종일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까지 기도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저들이 성령을 받아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기도의 시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저들이 문을 닫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 명령,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들이 두려운 마음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성경 보니까 무시로 기도했어요. 무시로,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기도 중에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자기 기도 시간을 확보했어요. 시간이 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내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차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 속에서 행할 일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기에 그래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게 주기도문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 빼면 뭐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빼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이렇게 기도하라 문장 중에 이렇게를 빼면 뭐가 나와요? 너희는 그래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샘플을 보여준 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이끄심을 받았냐면 광야로 이끄심을 받았어요. 광야에 가서 기도하면서 충전하면서 그 사역을 준비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때에 공생애 시작할 때 광야로 가서 왜?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가셨어요.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왜? 그 자리가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은 어디로 이끄셨어요? 저가 광야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체험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기도와 성령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소비한 게 아니라 충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 내 에너지를 쏟는 작업이 아니라 기도하며 채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확보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할 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와 말씀은 늘 함께 가요. 비행기의 양날개와 같아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가 빠져도 갑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퀴 없는 거 질질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기도가 살아나면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말씀의 사모함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은 말씀의 부흥을 같이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한 성도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그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이 같이 가지요. 5장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 이 가르치기가 말씀에 대한 것을
사모하며 말씀을 배웠어요. 또 6장에 가면 사도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44절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 말씀 듣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말씀이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가 터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겨서 그때 이제 말씀 부흥회, 말씀 사경회라는 것이 참 여러 군데 열렸어요. 그때는 부흥회 하면 뭐 2박 3일 이런 거 없어요. 월요일날 속 걸어놓고 동네 사람들, 교회 사람들 다 모여서 밥 해놓고, 그쵸? 내가 지난번에 집사님 물어보니까 옛날 그랬대. 시골에서 속 걸어놓고 장정들 불 떼고 밥하고 아침 집회 끝나고 모여서 먹고 쉬다가 또 오후에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먹고 또 먹고 그러면서 말씀을 언제? 월요일부터 그냥 토요일 그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뭐 농번기 때 뭐 할 게 뭐 있어요. 와서 그냥 그러다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말씀 부흥회가 곳곳에 열렸는데 그때 그 말씀에 그 전하던 그 시초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어요. 혹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길선주 목사님 꽤 유명한 분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기독교 입교해서 전도사가 될 때까지 신구약 성경을 20번이나 통독을 했다고 그래요. 예언서, 시편, 복음서, 로마서, 요한서신 등 1000번쯤은 독파했다고 그러고 중요한 부분은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구약은 30번, 창세기와 에스더, 그 외에 이사야는 540번. 놀래지도 않아. 신약은 100번. 요한계시록은 몇 번? 한번 생각해. 몇 번? 집사님 몇 번? 몇 번? 200번. 요한계시록은 10,000번. 사람이 아니문이다. 요한서신은 500번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와 밤 10시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으로만 알았는데 그 당시에 부흥회 같은 많은 사경회를 인도했던 분인데 그는 그 말씀을 인도할 때마다 나라 사랑, 나라의 독립, 애국심을 강조한 애국자였어요. 그리고 1910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애국지사 33명이 독립선언했잖아요. 그렇죠? 난 몰랐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그 33명 중에 한 명이더라고. 기독교를 대표해서.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0.1%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그 독립선언서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 목사님이었고 전도사님이었고 기독교 신앙에 있었던 분. 이 만세운동 그 서명한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간 옥살이를 했어요. 그때 뭐 할 게 있겠어요? 그 옥살이 동안 요한계시록만 죽어라 읽은 거예요. 몇 번? 누가 2000번이야. 아까 내가 10,000번이라고 그랬잖아. 그때 그때 2000번이 그 다른 때 8000번. 좋았어요. 근데 아마도 보니까 감옥에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요한계시록 작정하면은 하루에 몇 번 읽을 수 있잖아요. 그때 10,000번을 읽으시면서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새로운 새 땅과 벌어지는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보면서 이미 감옥 안에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풍성해지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의 부흥과 이 말씀의 부흥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돕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실은 만나게 하십니다가 맞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필요를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 백일 통독하시는 분은 곧 읽을 겁니다. 기대하세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다윗과 그의 장정들이 돈 벌기 위해서 용병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일을 했어요. 대신 전쟁을 치르고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와서 식솔들을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갔다가 돌아오는데 자기가 살던 그 성에 연기가 나고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아내들과 식솔들, 자기의 모든 자식들을 다 털어가지고 거긴 불이 나서 이제는 살 수도 없는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얼마나 화가 났던지 같이 갔던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까지 했어요. 다윗은 무슨 죄가 있어요? 다윗도 와보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다 없어졌는데 그때에 느낀 것,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지막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갈 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흔적들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모래가 덮이면서 점점 희미해져 가요. 다윗은 점점 목이 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떡하지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애굽 소년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더니 사흘 전에 병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샀나이다. 너구나! 아말렉 그놈들이 우리 자식들을 데려갔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 종이 이르되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리로 인도하리이다. 어디로 갈지 몰랐던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소년을 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을 안내받게 되지요. 결국에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 방심하고 있었던 아말렉 군대를 다 쳐서 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빼앗긴 짐, 그리고 그들이 다른 데서 침노한 것까지, 그리고 함께 데려갔었던 가족들과 아내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올 수 있었던 사건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된 것, 이건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자를 보내신 거예요. 때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직접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천사를 동원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협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돈 벌러 온 장정들이 돌아왔더니 남아있던 모든 가족들이 다 잡혀갔고 없어졌어요. 이건 내가 계획했던 내 플랜엔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병이 들거나 갑작스러운 생각지도 않은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 아니면 때로는 법정 소송에 걸려서 이건 내가 원치 않는 플랜이었다고. 그때 방법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하고는 싶은데 방향성은 제시됐는데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얼마나 막막하게.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비슷한 패턴으로 역사하는 그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패턴이거든.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주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 목회 가운데서도 제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에서는 나타나지 않으시더라고. 어떤 분은 꿈에서도 나타나도 좀 그러고 싶어요. 목사야, 주님 무슨 일이심? 한 번도 그런 일이 전 없어요. 왜냐면 저는 깊은 잠을 자기 때문에. 원래 꿈은요
깨기 막 한 5분 전에 다 꾼다 그러잖아요. 마지막까지 저는 깨본 일이 없기 때문에 꿈에서는 절대 안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알죠. 기도했으니까 이건 내가 기도했던 내용인데.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계약하잖아요. 다. 이 계약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계약을 하는데 이거는 뭐 며칠짜리가 아니라 한 번 계약을 하면 5년에서 10년이 넘는 중요한 계약이라고. 이거를 잘 해야 우리 교회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 번도 내가 해본 일이 아니에요. 해봤으면 내가 대강 알잖아요. 그리고 이 계약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었어요. 빼곡한 영문으로 쓰여진 것, 그거 수십 장을 내가 어떻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을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몇몇 교회들과 함께 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교회, 우리 교회에서 계약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기도하면서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계약은요, 금액이 딸린 거예요. 내가 어느 금액을 알아야 내가 니고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정보 속에서는 그냥 그들이 하는 정보만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때 내가 치고 나갈 수 있잖아. 다른 교회에서는 얼마 있다는데? 그럼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밀스러운 거, 금액적인 거라 내가 다른 교회에 어떤 데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건 기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후에 애뉴얼 컨퍼런스, 우리는 연합감리교 때 1년에 한 번씩 큰 모든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는요, 목사 전원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운을 입고 그리고 후두를 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 목사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여기 대학교 거기 강당 큰 체육관을 빌려서 쭉 들어가기 위해서 입구가 4개니까 그 100명 넘으니까 목사님들이 줄을 서 있거든요. 저도 거기서 대기 줄을 서려고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들어갈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자리가 아니요, 가는 게 내 자리고 서는 게 내 줄이야. 입구가 4개니까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가면 돼. 근데 보통 모르는 목사님보다는 아는 목사님이 편하니까 이렇게 둘러보고 저기 아는 목사님 있으니까, 한국 목사님 있으니까 막 달려가서 목사님 반가워요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지난주에 저하고 만난 그 목사님이 같이 또 맺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인사하고 서 있는데 세상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 길을 서고 있는데 같이 있었던 그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만났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계약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금액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줄줄줄 얘기. 지난주에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 없었거든. 아주 민감한 계약 내용까지. 그때 한 사진이 저는 생각났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 이게 무슨 사진이야 이게? 소가 계단을 올라가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소오름이라 그래요. 소오름. 소가 계단을 오름입니다. 갑자기 소오름이 그냥 쫙. 진짜야. 아니, 저 양반이 왜 저기서 저 얘기를 하지? 그리고 가장 민감한 돈 얘기까지? 그거는 누구도 얘기 안 하고 알 수 없는 일인데 희한한 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재수가 좋다 생각하지만 내가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했던 저에게는 그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여주고 나타난 거지.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만약 조금만 다른 곳으로 갔다면, 조금만 늦게 갔다면, 내가 다른 줄에 섰다면 그 얘기를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내가 필요한 정확한 이야기와 계약 조건과 금액까지 말씀해 준 거 보면서 소름이 돋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래서 그때가 나온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요즘 새벽마다 공부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잃었던 자기가 있었던 일을 일기처럼 쓰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가 많이 나와. 내가 그때 기도했는데 그때 내가 술건원이 되었구나. 내가 왕에게 갔는데
그때에 마침 왕후가 있었지. 왕후가 보통 없는데 왜 그 자리에 있었지? 그때에 바로 그때에 내가 기도했던 정확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멀리 보내신 분 계시죠? 아침에도 보니까 대학 공부하기 위해서 멀리 갔는데 여러분이 맨날 가서 지킬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그곳에 여러분의 자녀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확실한 길이 더 어디 있겠어요? 내가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제 설교 기도할 때 생기는 일을 위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경험을 하나님께 주시더라고. 이걸 통해서 너희 성도들과 나누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제가 어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도와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추석에 맞이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얘기처럼.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도와준 그런 여러분들을 감사를 꼭 표현해야 되겠다. 내가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꼭 감사를 표현하고 이번 추석에 지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과일을 좀 많이 샀어요. 한 분은 우리 교회 선교 바자회 때 도움을 주신, 그래서 고마워서 제가 광고합니다. 굿모닝 통증병원, 여러분의 통증을 제거해주는 굿모닝, 익스빌역 바로 옆에 있어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느냐, 그분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교 바자회 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을 알고 후원을 해주셨어요. 1,000불이 여러분은 별로 안 큰 모양이죠? 안 놀라시네.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한 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거기 다녀요. 그리고 나도 그분이 좋아할 만한 고객을 소개해 줬어요. 많이 아프셔서 자주 가야 될 분을. 그분이 고마웠던 거야. 그래서 우리 선교 바자회 때 안 해도 되는데 1,000불을 보내준 거예요. 1,000불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꼭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선물을 사가지고 그 코맥에 계신 분인데 찾아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미션 그랜트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 편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켄 볼러 목사님, UMC 목사님이에요. 코맥을 들러서 가면 한 30분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소를 보니까 롱아일랜드 맨 끝에 있더라고. 몰랐어. 내가 웬만하면 토요일날 말씀 좀 안 가는데 가다 보니까 맨 끝이야. 그래서 갔어요. 2시간 넘겨서 도착했어요. 그 목사님은 그날 결혼식이 있어서 참여 못했고 만나지 못했고 연락도 잘 안 돼요. 텍스트 막 보내면 1시간에 한 번씩 나 웨딩에 있어. 오늘은 늦게가 그만큼 1시간마다 툭툭 가끔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되면 오늘 가서 그냥 과일만 놓고 감사 인사 나중에 하자 그렇게 했는데 교회 문이 닫힌 거예요. 근데 보통 놔도 되는데 햇빛이 직사로 쏘여서 과일이니까 상하기 쉽고 또 고양이나 들고양이가 먹으면 어떡해. 둘 데가 없어가지고 어떡해. 둘 데도 없어 어떡하죠. 그러면서 그때 그냥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늘에 와서 너무 좀 피곤하고 오래 운전해서 좀 잠깐 쉬는데 한 5분이나 됐을까? 웬 차가 이렇게 터더니만 80 정도 먹으신 할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주차장에 차를 대면서 나에게 창문 열렸으니까 나보고 Are you okay?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분명한 영어로 대답을 했어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래서 I'm okay.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얘기잖아.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 말은 그거죠.
너 왜 교회 앞에 혼자 있니? 아무도 없는데. 내가 내려서 얘기했어요. 나 UMC 연합감리교회 목사인데, 뉴드림교회 목사인데 너희 담임 목사에게 고마워서 감사 인사하려 내가 과일을 갖고 왔어. 이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물어보니까 교인이더라고. 키를 들고 있어요. 교회 키를. 그러면서 따라오래. 그래서 따라 들어가서 문 열고 같이 들어가서 과일 냉장고에 넣어두고, 이거 내일 목사님 드려라. 그리고 나와서 교회 6년밖에 되지 않았더라, 교회 지은 지.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교회 본당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자기 기도실 옆에 기도실이 있다. 그리고 그냥 사무실 잠깐 한 20-30초 들어갔다 나오더니 나하고 같이 나오는 거야. 너 미팅이 있니? 했더니 미팅이 없대. 그래서 같이 나와서 빠이빠이 하고 갔어요. 가기 전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천상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름을 물어봤더니 프랜시스 프랭키라고 하는 그 교회 오래된 교인이더라고요. 그분이 가신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할머니는 와서 한 게 없어요. 키 가지고 와서 문 열어주고 간 거야. 모르겠어요. 오피스 가서 뭐 필요한 게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내가 거기 5분 있었잖아요. 5분 만에 그 사람이 마치 무슨 소방차 911 911 온 것처럼 왔단 말이야. 내가 기도해서 온 게 아니라 가다가 들른 거겠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소들이 계단을 막 소름이 또 쫙.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시다. 잠깐 기도했더니 할머니를 보내주셨네. 맞아요. 제 기도가 천지를 움직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기도 있잖아요. 이런 기도.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여러분, 기도를 성경에 보니까 항상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그 앞에 뭐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어떻게 교회 나와서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항상 교회 여기에서 나와서 기도하시면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에?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맞닿아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든지 저같이 대책이 없잖아. 가져갈 수도 없고 내일 또 2시간을 어떻게 또 와? 그때 하나님 어떡하죠? 5분도 안 돼서 그 할머니를 보내주시고 그분은 빠이빠이하고 그냥 가시니까 저한테는 그분이 천사처럼 느껴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과일이지 만약 그것이 그 속에 금덩이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나 상황 속에서 중요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얼마나 큰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에 부흥도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만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움직이시고 필요한 사람, 돕는 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단지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냥 툭 던지는 메시지 속에서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부흥회를 통해서 깨달은 은혜와 말씀의 작정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 정말 잘했다고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대단한 여러분의 세계관을 깬 거예요. 난 새벽엔 절대 죽어도 못 일어나 했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제 제가 알아요. 부흥회 한 달 약발 있는 거 알아요. 길면 2달이고 그런데 시작했다는 게 어디야? 시작했다는 게 어디야?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각 처소에서 못 오시는 분들이 기도했다는 거 전 알아요. 왜냐면 부흥회 끝난 다음에 이틀 전에 우리 마가이 다락방 했는데 확실히 기도가 깊어졌어요. 그리고 기도가 정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목사가 느꼈다니까요.
혹시라도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지 못하신 분들 다음 부흥회 때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오길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기도하면 뭔가 일어납니다.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 전교인이 함께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